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2편은 누가 가장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오늘 32편에서 다윗의 시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 그의 경험 속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이런 자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해지기 싶으시죠?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이것을 회개시라 그러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뭐 거의 같은 얘기가 2절도 또 반복되지 않습니까? 2절도 같이 읽죠.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 나 행복을 찾아야 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뭐 다른 데서 행복을 찾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이 고백하는 행복은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가장 행복하다. 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인간은 불행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인간은 결국 고통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축복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죄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왜? 인간의 죄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늘 인간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지 않고 삐뚤은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예요. 또 죄는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 사함이라는 거, 또 죄가 가려진 자, 또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 비슷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이 사하다는 것은 짐을 옮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옮겨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죄의 짐을 주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이 걷어가시니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늘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짓눌려 있는 사람, 짓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기쁨이 없어. 늘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 늘 찡그리고 살아. 우울해 보여. 왜 그럴까?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이 죄의 짐을 다 벗어버렸는데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 얼마나 인생이 답답할까? 그러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정신병을 들락거리고 이러는 거예요.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고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의 원어예요. 물론 죄사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원어는 짐을 옮겨버리다. 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렇죠. 우리의 부끄러운 걸 누가 좀 가려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이 부위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세마포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덮어주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서 갑자기 불이 나가 뛰었는데 벌거벗고 뛰어나와서 얼마나 창피해. 그 누군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가려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런 가려진 자는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를,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또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이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누군가에게 전가하다, 남의 탓으로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 것은 이 죄가 내 탓이 아니라 이젠 내 탓이 아니 되도록
내 탓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를 누가?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그분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용서의 의미다. 간사는 거짓되고 속임수를 가지는 그런 거짓된 마음을 가리는 거죠. 거짓된 마음이 있으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늘 죄에 짓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정말 이제 큰 죄를 진 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끌어다가 자기 아내로 강제로 삼은 사건. 근데 그것은 다윗에게 늘 고통이 되는 거예요. 늘 마음에. 그러나 이건 도저히 고백할 수가 없어. 이게 드러나면 큰일 나. 더구나 우리아까지 죽였는데 이런 심각한 죄를 어떻게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3절 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의 고통, 회개하지 않아.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한다. 내 뼈가 쇠한다.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내 마음에 불덩이를 가지고 사는 것 똑같아. 이거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야. 사람이 죄가 있으면 늘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 마음이 편치 않으면 결국 어떻게 그 마음의 근심은 죄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가 아프고 고통이 찾아와. 그렇다고 또 모든 병이 다 죄로부터 온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보는 것은 내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그것이 마음의 질병이 오는 거야. 그 마음의 질병이 결국 육체의 질병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가 쇠하였다는 것은 내가 연약해졌고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4절도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사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누르시나? 그냥 회개하지 않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압박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몸에서 수액, 우리가 병원에 가면 수액 주사 맞잖아요. 그 수액 주사 맞으면 힘이 나거든, 좀 도거든. 근데 이 물이 빠져나가면 인간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근데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 수액이, 진액이 다 빠져나가니까 인간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야. 이 수액이 빠져나가면 이 골다공증이 오는 원인도 되는 거죠. 왜? 이 몸에는 70% 80%의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진액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럼 그 다음에 죽는 거죠. 이렇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윗이 이런 경험을 실제 자기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 안 하고 이 부끄러운 걸 좀 숨기고 살려고 내가 몸부림을 쳤는데 이게 안 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이러다간 죽겠어 그냥. 죽겠어. 그래서 결국 다윗이 결단한 게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리라. 이게 마치 비가 와가지고 저수지가 가득 찼는데 이 저수지 압력이 대단한 거야. 저수지가 막 깊은 거는 100m, 200m, 300m가 돼. 그럼 그 물의 압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계속 위에서 물이 떨어져. 그러면 결국은 이 댐이 터져버리는 거야. 그 자신이 폭발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수문을 열고 물을 내려가면은 싹 빠져버리면은 그것이 압력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할 때 내 몸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했다.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결국 결심했어. 그리고 내 죄를 주께 아뢰었어.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죄를 다 고백했어. 토발했어. 토소했어. 그랬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죄악을 용서하신 거예요. 부끄러운 내 죄를 다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의의 세마포로 덮어주시고 너는 이제 정직하다. 너는 이제 성결하다. 너는 이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다윗의 인생에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에게 이거 권하고 싶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해.
그래서 사실 이 6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의 훈계, 다윗의 권면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다윗은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좀 간증하고 싶어, 고백하고 싶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 경건하다는 자는 뭐예요? 죄를 회개한 자가 경건한 자예요. 경건하가. 우리는 자꾸 경건하면 담배 안 피는 사람, 술 안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하지. 물론 안 하면 좋죠. 안 먹고 안 하면 건강에도 좋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런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토로해서 깨끗함을 입은 자, 그가 경건한 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자, 그런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로 순간순간 주께 기도할지라. 이런 사람은 갑자기 재앙이 밀려와도, 홍수가 밀려와도 걱정이 없어. 6절에 보니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가 밀려와도 그에게 접근하지 못해. 여러분, 이 홍수 한번 나면 얼마나 많은 집들이 그렇게 텔레비에서 광고하고 모두 다 피신하라고 그러고 차도 안전한 곳에 두고 배도 다 선착장에 올려. 그래도 나중에 보면은 꼭 이렇게 침수당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런 홍수가 그런 재앙이 갑자기 밀려와도 그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갑작스런 재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어떤 막힌 관계가 아니라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기도만 하면 백발백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데 그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입니다. 7절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나의 은신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 속에는 늘 구원받은, 보호받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가.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니 얼마나 크신 주님의 은혜인가. 나는 이 주님의 은혜는 갚아도 이거 다 못 갚을 것 같아.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은신처예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 주님, 그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까지 고민했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으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리로다. 아멘.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제 이 8절은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내가 누구냐, 내가 내 갈 길을, 이것은 어떤 주석가들은 다윗이 누군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훈계하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훈계하는, 그래서 다윗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내가 너에게 훈계를 주겠다, 이런 자기보다 어떤 젊은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런 것을 의미로도 어떤 주석가들은 해석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다른 주석가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 다윗이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기쁜 말씀은 내가 너의 갈 길을 이제 가르쳐 보이겠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내가 직접 너를 훈계하고 내가 너의 갈 길을 인도하겠다. 두 가지로 의미. 그래서 이 내가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냐, 아니면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거냐, 이런 두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는 게 난 훨씬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이제 가르쳐 보이게. 왜? 너가 회개했으니까. 너가 이제 나와의 사이에 막힘이 없어. 너 갈 길을 내가 다 가르쳐 보이고 내가 너만 집중해서 훈계하고 너를 인도하겠다. 훈계라는 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교사가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가르쳐 깨닫게 하듯이 하나님이 직접 개인 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읽는 편이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리석은 자들,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자들,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무지한 말. 이걸 옛날 성경에는 완고한 말이나 노새. 아주 고집스러운. 주인이 그렇게 매를 때려도 말을 안 들어. 아주 얼마나 고집센지. 그래서 고집세면 미련하면은 저 말 같은 놈, 저 노새 같은 놈 이렇게 미련하고 완고하고 누구 말을 안 들어 그냥. 물론 너무 귀가 얇아서 이 말 저 말 잘 듣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훈계를 안 들어. 이런 자는 어떻게 해요? 재갈과 굴레로 채찍으로 때리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이건 다스릴 수가 없어.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매를 맞아야 꼭 정신을 차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 놓고 너 얼마나 맞으면 정신 차리겠나 이놈아. 응? 너 잘못했다고 빨리 빌어. 고집스러워가지고 자기 잘못 안 했대. 끝까지 맞아. 100대도 맞아 그냥. 근데 동생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 그래서 매를 걔는 피해 그냥. 근데 고집스러운 애는 결국 매를 100대 맞고 너무 아프니까 나중엔 자기가 잘못했대. 그럼 돌아서면서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 안 맞으려고 잘못했다 그랬네. 그러니까 사람이 무지하면 노새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앞에서 잘못한 게 없을 거 잘못하고 없는 거지 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를 깨달을 때 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매를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그래서 매를 벌어.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마지막에 회개하면 참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결국 회개도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매만 맞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야. 그럼 누가 좋아해? 사단이 박수를 치면서 위스키를 들고 야 그럼 또 미련하게 살다가 그거 죽었다. 그럼 그 미련하거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들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사는 인생이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사단의 동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 10절 말씀, 10절입니다.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다. 악인에게는 늘 슬픔이 끊이지 않아. 슬픔이. 뭐 잘 되는 게 없어.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매를 맞고 괴롭고 근심하고 결국 또 병으로 오고 또 뭘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슬픔이 있어. 물론 뭐 욥기서에서 말하는 그런 조금 여러분 이해해야 돼. 이 땅에서 어떤 또 욥이 보니까 악인들이 더 잘 되고 형통하고 말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친구들이 너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은 너가 죄인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논리는 늘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욥이 아니 내가 보니까 그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더라. 의인들이 더 빨리 죽고 망하고 가난하고. 근데 그럴 환경도 있죠. 그러나 이제 결론의 욥기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그냥 악인들을 번석해 내버린 거야.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야.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에 가을에 수확기에 그냥 쓸어버리듯이 그들이 다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는 인자하심,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늘 그를 둘러쌀 것이다. 옷을 입히듯이 그를 입힐 것이고 그의 집에 이렇게 울타리를 치듯이 그를 두리이다. 하나님의 인자가 그 사람에게 늘 떠나지 아니한다는 어떤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늘 그를 두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축복하죠. 자, 11절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기쁨으로 외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늘 행복한 거야.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행복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니까 행복한 거죠. 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는 죄의 이런 더러운 죄가 가로막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좋고 즐거워요. 그래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그가 기도하면 갑작스러운 재앙이 와도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그를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갈 길을 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합력해 선한 길로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인도하셨네. 우리가 이게 회개한 자의 축복이다. 그래서 누구와 가장 가까워야 되느냐?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속이는 거죠. 진리가 그 사람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보혜사 성령이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 그러면 예수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인임을 고백하면, 왜? 처음부터 우리는 범죄함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가지고 살면 안 돼.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함으로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왜? 인간은 또 범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죄를 줄여갈 수 있고, 또 죄가 할머니하더라도 고백해서 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좋으신 예수님. 조건이 없어. 내가 너희 죄를 사하는데 쌀을 10가만 가져와라, 이런 거 없어. 그냥 내 앞에 나와서 너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너의 마음속에 깨닫는 죄악들을 내게 토설해라. 내가 다 용서할 것이고 너의 상처를 내가 싸매줄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 좋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돈 없이도 갈 수 있고 다른 어떤 요구한 것도 없어. 세상은 요구가 많아. 이렇게 하다 보면 공짜가 아니고 나중에 또 다른 조건들을 많이 붙이더라고. 근데 주님께는 어떤 요구가 없어. 그래서 너가 나를 찬양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즐거워하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용서받은 자, 가리움을 받은 자,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긴 자가 가장 행복한 자예요. 이번 한가위 명절에는 이런 행복한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